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종의 신분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종의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 종의 제도가 있었을 때 자유인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종의 제도는 이방 나라와 좀 달라서 안식년이 있듯이 6년 동안 종이 되고 7년 차가 되면 자유인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7년 차는 다 자유인이 되는데 어떤 종이 주인을 떠나기 싫어서 나는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종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6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었는데, 그 절차가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이제 귀 뚫린 종이라고 그러죠. 귀 뚫린 종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표시가 되고 계약이 되어 영원히 그 주인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 자유인의 신분을 마다하고 종이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하나는 자기가 종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의 배려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가 또 생기게 되면 그런 경우는 자기 혼자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어갈 때부터 아내나 자식을 데리고 들어갔으면 6년이 지나면 똑같이 자유인이 되는데, 주인이 중매를 하고 결혼을 시켜서 낳은 자녀나 그 부인은 주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좋고, 그리고 주인의 배려로 낳은 처자식이 참 떨어지기 어려운 사람들은 귀뚫린 종으로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되는데요. 이 귀뚫린 종의 비밀, 이 귀뚫린 종의 제도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또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비유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이제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일반 종을 지나서 귀뚫린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귀뚫린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고, 귀뚫린 종이 되면 인격적인 대우도 남다르게 마치 참 친구처럼 이렇게 또 교제하고 모든 걸 맡길 수도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뚫린 종은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그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귀뚫린 종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모르고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게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귀뚫린 종으로 온전히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을 봤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귀뚫린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 귀뚫린 종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뚫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없이 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나가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고 뭔가 꿈과 낭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걸 거절하고 그 주인의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 그거야말로 보통 결심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어려울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귀뚫린 종의 위치 또한 귀뚫린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담겨진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귀뚫린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뚫린 종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요, 종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귀뚫린 종은 단단히 결심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나에게는 나 자신의 자유는 없다. 오직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그 주인에게 달렸고 주인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다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자세와 정신과 그 삶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유 자산을, 자기 사유 자산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는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귀뚫린 종의 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그래서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저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의 형상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만큼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보좌를 떠나셨잖아요.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귀뚫린 종의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분조차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사실은 그냥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직업이니까 목수의 아들, 가장 하루층인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돼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고 오히려 내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실 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처럼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처럼 또 겸손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에게 욕을 먹어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인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도 나는 종이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고 와서 지친 몸을 가지고 왔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이나 보고 그늘에서 쉬고 있던 주인이 이 피곤한 종에게 너 가서 내 발 씻을 물 좀 가져오고 그리고 저녁 준비 빨리 해라. 이렇게 해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종의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 사람을 자동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나는 우리 주님 앞에 귀뚫린 종이라면 나의 주인이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나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종의 자세로 종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요. 귀뚫린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 안에서 분별해 보면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의 종이 되든지 또한 악의 종이 되든지.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가 죄에게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에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서로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우리는 마귀를 따랐고 마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게 지금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귀를 따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세계로 분별해 보면 어느 편이든지 누구의 종이 되든지 양당간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유다, 나 혼자 자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편에 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우리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귀뚫린 종의 반열에 옥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뚫린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뚫린 종은 영원한 종이니까 구속당하는 것 같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모든 꿈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다니까 그거를 거절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라. 또 주님만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지만 거절한다고 하는 건 귀뚫린 종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나에 대한 욕심, 미련, 나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귀뚫린 종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평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결국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뭐 장가하고 이거 다 좀 세상적인 거죠. 세상 연락을 실컷 즐겨봤자 결국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남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연락, 세상 쾌락, 자아 도취 여기에 빠져서 평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나를 처복종시켜 주님께 굴복하여 귀뚫린 종으로 산다고 하는 건 억울한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이제 행복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무엇보다도 주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스스로 귀뚫린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복음성가 가사처럼 세상 쾌락을 즐겨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사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자기 만족과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부자가 이제 잔뜩 추수를 끝내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창고마다 가득가득 곡식이 쌓였구나. 그렇게 한다 한들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결코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귀뚫린 종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귀뚫린 종이 누구냐? 누가 귀뚫린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종의 신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인 앞에 자기는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요 너의 왕이기에 너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그야말로 귀뚫린 종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까운 것도 아니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으로 귀뚫린 종을 자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내가 더 뭐 좀 더 이루고 싶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나를 더 찾아보고자 자꾸 귀뚫린 종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피해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종들이 주인 앞에 어떻게 자기를 내세우냐고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노력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마다 이제 너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순순한 마음, 순진한 마음, 고분고분한 마음을 뒤틀린 종들마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 레갑 족속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레갑 족속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도 그 족속들만큼은 번창했어요. 해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레갑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위대한 조상이 그 이스라엘 유다 족속인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일평생 장막에서 거하라. 집을 짓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 목축원만 하라겠어요. 논밭도 사지 말고. 그러니 참 이게 몸이 건조하죠. 내 집 마련도 하지 마라. 장막을 세우지 말래요. 포도주도 뭐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무슨 이제 세상에 쾌락이 있겠습니까? 다른 직업도 갖지 말고 목축원만 해라.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레갑 족속이 참 이름이 난 거예요. 명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또 인정해주는 이스라엘 앞에서. 자,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레갑 족속이 그 조상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부인했듯이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갑 족속 레갑의 말에 순종했던 그 지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귀뚫린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뚫린 종이 되면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만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론은 순종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할게요 하고 큰아들처럼 그 일을 안 하고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 작은 아들은 안 가요 하고 결국에는 갔다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결국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뜻에 맞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귀뚫린 종인 거죠. 종의 자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귀뚫린 종들은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뚫린 종의 그러한 신분으로 산다면요,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주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종의 자세처럼, 귀뚫린 종의 자세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뚫린 종이 되어서 나는 이제 나의 어떠한 사생활, 내 자유와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귀뚫린 종이 언제나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그냥 내 계획과 내 시간과 내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한들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은 의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뜻이라면 내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도 저버리고 그 작은 것을 붙잡고 충성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 무조건 내가 바쁘게 산다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냐? 내가 뭔가 큰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귀 뚫린 종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의 뜻에 오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모르냔 말이에요.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알지요? 그것처럼 귀 뚫린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 네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잘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간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표를 정해놓고 매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갈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분주하고 번잡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모든 시간표를 바꾸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와 귀 뚫린 종의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귀 뚫린 종이 되면 모든 게 다 보장받는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귀 뚫린 종으로 평생을 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귀 뚫린 사람은 하루하루 심는 걸 신중하게 합니다.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잘 압니다. 그의 시간을, 물질을, 그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귀 뚫린 종인 거예요. 귀 뚫린 사람은 언제나 주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행심사에 하나님 뜻대로 심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귀 뚫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눈 떠서 내 마음대로 살고 정신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심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것을 심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것을 심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지금 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심는 건요, 귀 뚫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뜻에 합당하게 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큰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 내에서 지금 한 5, 600명 모이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이미 이제 예배당도 넘겨주고 뭐 교인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지금보다 그때는 좀 나았지만 그런 상황인데요. 그 교회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 목사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별로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막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큰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는 5, 600명 모이는데요. 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후로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요, 이 귀뚫린 종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뚫린 종이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큰일 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귀뚫린 종이 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귀뚫린 종이 되면 하나님께 선한 것을 심을 수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 내 생활을 심고 내 것을 심고 내 욕망을 심고 내 꿈을 심고 내 고집을 심고 내 쾌락을 심고 결국 거두는 게 뭐겠어요? 그 사망인 거예요. 믿음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순종을 심고 자기 부정을 심고 하나님 영광을 심을 수 있는 귀뚫린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